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 또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즉 진영별로 군대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골자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류의 시작, 죄로 말미암는 전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은 복음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거부하는 죄된 인간 본성을 뚫고 침노하여 우리 가운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싸울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로 오셨습니다. 화평을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신자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상급이 바로 이 평화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전쟁 역사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이 근대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전쟁 역사를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최근 3,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약 200년 시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과 전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의 내용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광야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 중에서도 먼저 수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민수기,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라는 말입니다.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것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군대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진영별로 계수했다라고 합니다. 진영별로, 다른 말로 하면 군대대로 계수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군인으로 모셨고 그 군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군대를 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는요, 우리가 좀 더 확대돼서 해석을 해보면 많은 무리로 표현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두려움을 상징하고요, 위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방식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자기 행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자기 행위에 대한 증언이고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점을 오늘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앞으로 계속하며 성취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더 큰 무리, 더 거대한 인구조사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종족과 가문이 주를 경외하게 된 이 시점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종족과 가문이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구조사는요, 성경 민수기 전체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설교와 연결된 또 하나의 본문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고취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 그 복음을 너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당부이죠. 가르치되 어느 만큼 가르쳐라? 너에게 복음에 가르침 받은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는 만만치 않은 임무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임무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마칠 때까지 병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군인입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임무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긴 것이죠. 바울이 자기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이 그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한마디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싸움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그 예수의 좋은 병사의 의식을 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이 아니라 병사로서 그런 그 삶의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행위로서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가 지킬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병사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병사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만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병사로서의 자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격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테스트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을 빼고 뒤로 이렇게 눕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뒤로 눕고, 뒤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앞 사람을 받아주는 그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테스트의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마 성공하신 분들보다 대부분 실패했을 겁니다. 뒷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대부분 실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용기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우리의 몸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지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실패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해보면 용기가 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용기를 기르는 것이죠. 무언가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은 이 소심한 집념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더 할 것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상황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상황들을 우리는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에 반복되는 기회로서 그 상황들을 신자답게 살아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병사답지 못한 부르심받은 병사일지라도 나는 병사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만만치가 않은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그 정체성이 소심한 나를 붙들어 줍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정체성이 세상을 향해 걷는 나의 걸음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로 바꿔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반응은 감탄사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다시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그의 직속 상관이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각자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런 특징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유익한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인생의 상처와 고통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과정으로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죠. 그런 면에서 군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신학교를 다니며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이게 둥근 모양으로 순회하고 반복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 같은 시간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래서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머무름이 없고 늘 새로운 일들로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의 역사도 몇십 년 주기로 같은 원리와 범주 안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하던 일을 내일도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제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있는 나는 다른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이고, 다른 의도와 다른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내가 같은 일상을 어제와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터널을 결국 통과하는 일종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그의 직속 상관이신 예수님이 간부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결코 우리의 뜻대로 진부하게 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사로서의 정체성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두 번째 변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주인의식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병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죠. 이 상식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식대로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상식대로 살았더니 상식을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련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이 오면 그 부당한 결과에 대한 아플 것을 예상하고 말씀의 상식에 맞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자각이 있고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병사의식이 없다면 이런 삶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고 갈등하는 내 삶이 오히려 옳은 방향을 잡게 되고 결국 찾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의 정체성이 가져다 두는 삶의 변화,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삶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우울감의 그 정서가 팽배한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굉장히 유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병도 본질적으로 병사이고 병사로 태어난 그 병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죽을 때까지 그는 병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중년이 되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표현이 기독교 정신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중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 자라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다 자란 어른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들지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배운다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멈춤이라는 것이 없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요.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젊은 부모에게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청소년기의 자녀는 중년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젊은 부모에게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 부모가 되면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책임감에 대한 통감이 자각되어지는 것이고 책임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그 사람은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선물인 것은 철없는 부모를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그 아기는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잘 성장하다가 털커덕 그 부모의 성장이 멈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녀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신앙 성장이 털커덕 멈추는 시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인식이 결국 부모의 성장을 멈춥니다. 그럴 때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자녀가 부모로 하여금 계속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선물입니까? 사춘기 자녀가 되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의 모습 대신에 다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이며 삶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계속 간섭만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해도 사랑인 줄 알고 자녀가 그 사랑을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때 부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죠. 사춘기의 자녀는 직감합니다. 이제 나도 몇 년 안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에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른들은 너 아이야. 너 아직 네 인생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을 해? 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가장 극심해지는 때가 그래서 사춘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써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등을 자녀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혼란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 사랑인 줄 그 사랑을 말로 받았지만 이 사춘기가 되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받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의 갈등이 그래서 심해지는 것인데요,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대신에 부모의 삶을 잘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는 나란히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중년의 부모에게 청소년은 선물입니다. 신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병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다양한 현실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훈련받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 청소년 자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아기와 내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성장하죠. 사춘기 시기가 되면요, 부모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세상을 앞을 바라보고, 자녀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는요, 서로 나란히 자기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도모하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시도 저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낮 말씀으로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 인생에 말씀에 관여받지 않는 일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훈련이 우리에게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신자 되었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에게 숨 쉬는 것은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곧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될 때 넘어지게 되죠. 균형감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상으로부터 3,500m 높이에서 시속 570여 킬로미터로 달려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턱하니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사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이고, 신자로서 숨쉬는 것이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병사처럼이 아니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병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전진하지 멈춰서지 않습니다. 인생이 멈춰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멈춰서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전진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우리의 싸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싶고 내 방식대로 좀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멈춰서고 싶은 그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될 이유와 싸우는 것이죠. 오늘날은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신자다워져야 하는 때가 아니라 나와 내 영혼을 위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나와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화평을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 멈추어서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하나요. 그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